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겨자씨 한 알 같다.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겨자씨가 세상 모든 씨앗보다 가장 작은 씨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어서 작은 것의 대명사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것의 대명사가 뭡니까? 좁쌀이잖아요. 좁쌀만 하다. 정말 작은 것의 대명사지요. 비슷한 의미인 거예요. 겨자씨를 얘기하는 것이나 좁쌀을 얘기하는 것이나 작다는 점에서 비슷해요. 실제 크기는 좁쌀하고 겨자씨하고 비슷하거나 겨자씨가 조금 더 작거나 그 정도 크기인 모양이에요. 근데 이 겨자씨는 또 하나 특징이 매우 크게 자랍니다. 겨자씨도 또 여러 종류, 겨자도 또 여러 종류가 있는데 큰 것은 4, 5m까지도 자란다고 그래요. 작은 것도 사람 키보다는 더 자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 지금 나무라고 말을 했는데요. 겨자는 한 해살이 식물 아닌가요? 그럼 나무 아니잖아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식물학적으로 보면 여러 해살이 식물만 나무라고 하지요. 한 해살이 식물은 나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훨씬 후대에 식물학자들이 구분 지은 것이고요.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큰 게 나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겨자도 나무인 거예요. 그 시대의 기준으로. 그래서 나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작은 것인데 커져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일 정도가 된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다. 너무너무 작게 시작되지만 정말 작은 씨앗으로 시작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크게 자라서 수많은 나무들이 수많은 새들이 쉼을 얻고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곳, 큰 곳이 된다. 이런 비유겠지요. 또 그 다음에 그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서말이라고 했는데요. 진짜 우리나라의 단위로 한 말, 두 말 하는 그 단위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한 말은 대략 18리터 정도 크기인데요. 여기서 이 말로 번역된 단어는 대략 7리터가 살짝 넘는 그런 단위래요. 그래서 서말이면 대략 22리터 정도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이거는요, 번역자들이 참 고민한 거예요. 왜냐하면 용량으로 그냥 22리터라고 하면 이 분량은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숫자의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어떤 것들은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오늘 이 본문 속의 이 서말은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숫자의 의미는 아니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물론 숫자의 의미도 있다. 이거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숫자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전체 용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혹시 모르기 때문에 숫자의 의미를 둬서 그냥 서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세 말의 부피가 아니라 한 22리터 정도. 그리고 왜 세 말이라고 했냐 하면 당시에 널리 쓰이던 곡식을 담는 자루의 크기가 22리터 정도 됐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한 자루를 통째로 부풀게 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곡식 한 자루를 가득 채운 걸 통째로 다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일부를 부풀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룩은 얼마큼이에요? 정말 작은 누룩이에요. 정말 작은 양을 그 밀가루 반죽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만들지요. 전체를 변화시키지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것이라는 거지요. 너무나 작게 시작되지만 전체를 변화시키고 온전히 그 형질을 바꾸고 특성을 바꿔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누룩은 밀가루 반죽의 특성을 바꿔버립니다. 훨씬 부드럽게 만들고 훨씬 맛있게 만들고 훨씬 크게 만들지요. 하나님 나라도 그런 것이란 얘기지요. 우리의 삶을 바꿔버립니다.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작게 시작됐지만 크게 변화됐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전에 18절 보니까 그러므로로 시작이 돼요. 이 그러므로로 시작됐다는 건 뭐냐면 앞에 얘기하고 연결된 거예요. 앞에 얘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귀신 들려서 몸이 구부러져서 피지 못하던 여인을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쳐준 사건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회당장이 안식일에 치료받지 말고 평일에 치료받아 이런 소리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소나 나귀들 양들 그 안식일에도 물 먹이러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안식일에 풀어주는 게 마땅치 않냐 이 말씀을 하시고 반대했던 자들이 부끄러워하고 또 반대하지 않았던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장면에서 그러므로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수많은 반대가 있어요. 그래서 보잘것없어요. 작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수많은 사람들이 깃들게 됩니다. 많은 반대가 있고 많은 저항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새롭게 합니다. 치유합니다. 고칩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또한 들어있는 거냐면 그 여인을 고친, 그 18년 동안 병들어서 고생하던 그 여인을 고친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전쟁을 통해서 적들을 다 무찌르고 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고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함으로 확장되어가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고침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확장이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고집과 내 뜻, 내 욕심대로 살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과의 갈등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드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며 주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작고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변화되고 우리도 새롭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가 쓰임받게 된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키시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과 힘든 것들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